교리문답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교리문답 시편 145편 18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용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신을 향하여 나가기를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해도 죽은 신을 향하여 나가는 것처럼 꼭 그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생각할 줄도 모르고 느낄 줄도 모르는 신, 그리고 인간이 돌이나 나무로 구성해서 만든 신,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물질 안에 어떤 신적인 그 용한 것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 범신론적인 사고에서 많이 나온대요.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같은 데도 가면 그 신이 뭐 수만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물질에 들어있는 신이 이름을 붙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패성 속에는 신의 개념이 물질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효험으로 들어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란 다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타락했더라도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는 거고 종교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은 해요. 근데 올바른 신에 대해서는 찾아갈 줄 모르는 그런 한계에 이제 부딪힌 거잖아요. 만물을 봐도 어떤 신적인 요소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꽉 들어 이제 차 있는 거죠. 중국 애들이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그 유물론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요소 외에는 이런 그 영적인 것들이 없다. 영의 세계는 아예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물질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는 유물론주의적인 사상들이 있거든요. 이게 로마 제국 시대 때의 쾌락주의에서 시작이 됐답니다. 이 유물론주의. 예. 그래서 그런 사상 속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 세상 죽으면 끝이 뭐냐, 그 이상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에 잠겨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태도가 막 산대요. 막 살아버린대. 그냥 막 자기 삶을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내팽개치듯이 살아버린대요. 기독교인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깊이 가져가요. 예. 그럼 뭐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냐? 그렇지 않아요.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도 그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근원지를 찾지 못한 이상 그 사람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찬양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시작과 끝이 없대요. 다 맴돌아 버린 거죠. 그런 대혼란에 빠진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면서 지 자신이 존재하게 된 존재의 근원지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대요. 그게 건강하지 않는 감사랍니다. 그게 건강하지 않대요.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 하고 자기가 어떻게 존재했는가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돼가지고 지금 나를 여기에 구원하신 하나님에 감사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것은 사실 감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여기 있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구원에 감사하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 내 존재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감사와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오늘은 기도 내용이거든요. 지난번에는 아주 인간의 궁핍을 깨닫는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란 기도하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궁핍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오늘은 이제 기도의 방식, 일반적인 방식들입니다. 한번 이제 그 기도 안에는 감사도 있고 자기 인식이란 게 있고 기도의 대상이 있으신데, 죽어 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 자체가 이미 영으로서 기도하는 자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죠. 마음 없이 입술로만 막 기도를 조잘조잘 하는 것이 기도가 다가 아니다. 마음이 그게 실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신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제 내용을 한번 쭉 읽어가면서 한번 보십시다. 240문.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마음, 영과 마음이 같이 요구됩니까? 시작. 여기서 말씀드리면 기도의 방법 속에 꼭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말은 어느 때나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묵상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찬송으로도 할 수 있고요. 때로는 흐느껴 울며 기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눈물 하나만 흐르는 가운데서도 할 수 있죠. 기도를. 근데 이제 마음이 실려진 기도니까. 그러나 영과 마음은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마음, 그러니까 영으로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여야 되겠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도 영으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 안에 있는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내어 기도하는 거죠. 살아계신 인격체로 존재하신 하나님 앞에 인격체로 존재하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외향적으로 입으로 이렇게 입을 움직여서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거죠.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요.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존재이거든요.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시고 왜 우리를 선악과를 따먹도록 내버려두냐라고 하는 의문점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간은 기계적으로 막 돼버리는 것도 자기는 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건 뭐냐면은 선택의 자유를 주셔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자유의 의지에서 선택한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쫓겨서 예배당에 온 게 아니라 나도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 자기 의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 그냥 습관으로만 온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의지의 결정으로 오는 예배, 그 다음에 의지의 결정으로 실행되는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물론 이제 교회적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은 훈련과 교육의 방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의지, 다시 말하면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거가 이게 오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영혼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남들이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쫓겨서 하는 기도도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나 기도해야 돼.
그래서 누군가에게 확인시킬 필요도 없고 확인받을 것도 없고 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여 나 기도하는 거죠. 예. 개인적으로 갖춰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깊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묵상해 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어떤 분은 기도 안 나올 때는 찬송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교회에서 그 집사님 한 분이 항상 기도를 하면 저하고 그분이 이제 앞에 앉고 나는 중간쯤 앉는데 그때 교회도 막 이렇게 이 정도 크기 교회였어요. 기도를 이제 오전에 기도하러 가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내서 가면은 그분이 꼭 기도해요. 근데 그분이 찬송을 뭐 잘하고 뭐 대단한 음악성 있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찬양은 있는데 그 찬양을 찬송가인데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아니 찬송하는 걸 항상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이 부르는 게 그거예요. 어디 있죠? 512장인가요? 거기 보면 뜻없이 무릎 꿇는 515장 이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기도만 가면 이 찬송을 혼자 불러요. 이거를 수십 번 부르면서 그 자기의 가정의 어려운 상황도 그 다음에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도 뭐 여기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맞게 사는 그런 생활도 아니다. 이 믿음 생활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처럼 날듯이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외치며 사는 믿음 생활이다. 그 내용이거든요.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해주시고 추악한 자를 정결케 하고 주님의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헤아리 압박받는 모든 곳 주 거기 계셔서 주님의 그 팔로 막아주시어 주님의 정의가 세워지나니 요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불러요.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금지곡입니다. 이게 기독교 금지곡 1번이래요. 이게 절대 못 부르게 했답니다. 이걸 데모하면서 불렀나 봐요 누가. 그러니까 아주 다 입을 닥쳐. 그래서 교단적으로 목사님들이 이걸 금지곡 시켜가지고 교회에서 아주 부르지도 못하게 해서 한때는 못 불렀던 찬양이 이거래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로 그렇게 찬송으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참 아름다워서 기도 참 열심히 하신 분이었는데 자 아무튼 마음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기도 내용 그 다음에 내 마음과 생각에서 깊이 나오는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 요게 이제 영과 마음은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241문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틀림이 없는 거거든요. 이선적인 기도로 가는 것들 그리고 이 마음을 쏟아부어서 기도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시죠.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 이때 상은 기도응답일 수도 있고요, 은혜를 주심일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외식이래요. 첫 번째 1절을 토를 딱 달고 그 다음에 2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16절로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18절까지가 금식에 관한 외식을 말했습니다. 금식할 때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남들을 도와주고 구제할 때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런 외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은 5절로 나와요. 기도에 대해서 외식하지 말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은 뭐냐면은 기독교의 신앙에 체계화된 내용들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그런 깊은 신학, 그 어떤 기독교의 올바른 생각의 깊이로 더해가는 하나의 길목이에요. 그 길목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선적인 기도가 뭔지를 이제 알겠죠.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나 형식적으로, 마음에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이성적인 기도가 있을 수 있겠구나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242문, 그러므로 입으로만 행해지는 기도들은 모두 무익하다는 말이군요. 입으로만 중얼중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각 없이. 그건 하나님께 불쾌함이 되신데요. 243문,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자기의 비참과 궁핍 속에 자기를 느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려는 갈급함,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 설교 들은 내용 중에 그 한센병 환자의 비참함 있잖아요. 오늘 오전에 표현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설교 중에 살아있지만 죽음이다. 인간의 비참함의 최극단을 보여준 것 같다.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너무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자기가. 근데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읽을 때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읽으면 복음서가 별로 크게 와닿질 않아요. 그 한센병 환자가 나라는 인식으로 와야 되거든요. 나는 그런 병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사실은 나의 이 영적인 상태나 하나님 앞에서의 내의 궁핍함과 비참함을 그런 그 한센병 환자가 얼마나 가슴 아프며 주님 앞에 나갔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거를 본문을 읽어내려간 거예요. 주님이 어루만져 주셨는데 마치 나를 어루만져 주실 것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의 개념은 굉장히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가는 중요한 요소가 많아요. 사실은 조금만 그 잘난 체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그 손길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었던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요한 사도도 형제가 서로 이제 주님이 뭔가 크게 자리를 차지하면 자기들도 왼쪽 오른쪽에 자리를 요구하는 어머니의 그런 간청과 함께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주님 거기서 은혜는커녕 뭐라고 하시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아니다. 그러게 이 땅이 사람들의 명예를 구하고 찾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겸비한 자세로 우리가 부끄러운가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억지로 자기가 비참함과 궁핍함을 꾸며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사람은 자기의 비참함과 궁핍함을 충분히 느껴요. 자기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겉핥기식으로 봤거나 외모로만 보거나 주변으로 본 것만은 충분하냐. 비참함과 궁핍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사람들. 거기서 나오는 감정이 뭐예요? 슬픔과 괴로움이에요. 243문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감정이 뭐예요? 슬픔과 괴로움이 느껴지는 거죠. 괴로움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참 절묘해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심령은 자기의 궁핍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하는 그 열망, 거기서 나오는 불붙는 마음, 이것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불러일으켜요. 한없이 좌절스러운 사람이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내가 가난하게 느껴진 사람들이 주님 만나기 직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토록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때 오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그토록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 남들과 비교해서 절망이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절망이 느껴질 때, 그때가 가장 주님과의 만남을 이룰 가장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에 우리는 잊지 마세요. 그런 그 한센병 환자까지도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그 남의 일이 아니라 이 한센병 환자는 나의 문제로 한번 쭉 자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본문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44문.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쪽에 오른쪽에 오늘 교리문답 그 본문 두 번째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기도할 때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도우신 거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안 나오고 있잖아요. 뭐를 기도할지 모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 표현, 이 본문을 가지고 논쟁도 있거든요. 아니, 성령님이 어떻게 탄식하신단 말인가? 아니면 인간의, 사람의 마음에 이런 탄식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신단 말인가?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이제 우리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크게 탄식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을 하신대요. 성령님이. 그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밥으로 먹어요 뭐 그러듯이 맨 마음으로 진짜 기도가 될까요? 안 된다 이거죠.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방식은 그거예요. 성령님, 내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성령님, 내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을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그 문둥병 환자의 처절함이 나의 자신의 영적인 형편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으로 꽉 들이찼습니다. 누가 나를 받아주겠으며 누가 나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주님만이 나를 가까이 하실 수 있죠. 주님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만은 안 된다. 245문.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우리 자신을 재촉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예. 243문은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245문은 도우심만 바라고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그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언젠가는 도우시면 나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 너희 간구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 같이 가요. 빌립보서 1장 19절은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거든요. 기도를 도와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은 또다시 우리에게는 간구, 기도로 간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될 텐데 뭐 이게 아니에요. 그거를 알고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이 우리 신앙에는 참 중요한 면이라고 봐요. 우리 신앙생활에 뭐 헌신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주셔야 내가 섬기죠. 그렇게 말하지만 또 한편은 맞는 말이긴 한데 반쪽 맞아요. 반쪽 맞은 것은 안 맞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으려면 다 맞아야 정확히 맞는 거고, 반쪽 맞은 것은 오히려 맞지 않는 것에 속해요. 왜곡된 거죠. 그래서 은혜를 주셔야 하지요 라고 하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나는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가야 되죠.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이거를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어요. 246문, 그러면 당신은 혀가 기도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익하다고는 생각지 않으시군요. 예, 잠깐 무슨 뜻이냐면은 혀라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 기도의 실천을 하는 것이, 기도의 실천을 하는 것이 내 영에 크게 유익을 주는 도구로 쓰신대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기도를 은혜를 주셔야 하겠죠 해놓고는 나가서 하나님 내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 혀를 굴려서 실제로 기도 실천으로 갔는데 그 기도의 실천을 가지고 성령님이 내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그 뜻이에요. 이게 혀라고 하는 말은 기도의 실천을 이제 여기서 이제 제법적으로 말한 것이겠죠. 그 밖에 시작. 그 밖에도 혀는 다른 모든 지체들보다 뛰어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되었으므로 모든 방법을 다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쓰이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열정은 그 뜨거움과 격렬함으로 말미암아 종종 혀를 제어하여 본의 아니게 말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끝부분이 참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이렇게 밀어주실 때 때로는 어떤 현상이냐면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가 쏟아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팍팍팍팍 쏟아져 나올 때는, 그럴 때는 생각이 기도의 내용을 못 따라갈 정도로 빠르게 기도가 나올 때도 있고 강력하게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양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거든요. 이런 관점은 참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에 이렇게 갈 때에 참 어렵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기도가 잘 안 열려요. 힘들어요. 근데 그때가 뭐냐면은 내가 힘써 혀를 굴리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는 어느 지점에 가면 기도가 쭉 밀고 나와요. 밑에서 그냥 쫙 밀치듯이 쭉쭉쭉쭉 나가는 기도가 되어요. 그때가 뭐냐면은 나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도우신 때 기도해요. 그때는 기도하면서도 감사드려요. 기도하고는 있는데 마음으로는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그 기도를 따라서 쭉 해나가요. 그럴 때 기도가 깊어지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 때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에 되어지거든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종종 혀를 제어하여 본의 아니게 말하도록 막 기도를 시켜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나는 성령님이 내 기도를 시키셨다. 성령님이 기도를 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다 여기에 이제 속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힘써서 하는 단계가 있고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기도를 푹 밀어서 이렇게 기도되게 해주신 경우 이런 기도가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247문 그렇다면 시작.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언,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이제 방언에 대해 예민하게 많이 반응하는데 얼마나 그 소중하냐. 그러니까 깨닫는 거, 알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기에 뭐라고 하지? 1만 마디로 표현을 했어요. 1만 마디와 5마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기도하는 소중함을 강조했어요. 칼빈이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잘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방법이라고 오늘 제목이 붙은데 일반적인 기도의 방법을 잘 활용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 열렬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큰 유익과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하여 가르침을 받는 제네바 교리분답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저희도 알기에 때로는 지치고 기도를 실행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만 주님, 저희들에게 참 기도가 열려지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기도되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크게 은혜를 체험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우 춥고 겨울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강건함으로 한 주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